제가 이제 사사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드온이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그죠? 예, 기드온은 사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죠?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했어요. 숨어서 한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아,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은 하나님한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징조를 보면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 이야기를 했어요. 기드온아, 너의 집에 우상, 제단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 찢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땔감 삼아서 하나님 앞에 네 집에 있는 그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기드온은 밤에 합니다. 밤에. 낮에 감히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못하고 결국 밤에 합니다. 이 모두가 역시 기드온이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운 사람인 거예요. 두렵다고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가진 사람.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붙여준 거지 기드온의 본성에서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이제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불렀고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을 소집을 했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보고서 숫자가 너무 많다고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혹시라도 이기면 결국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라고. 왜냐? 이 전쟁은 어차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낼 것이니까 내가 싸울 전쟁이니까 숫자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2,000명 중에서 무섭다는 사람 22,000명 보내버리고 또 물 먹는 모습 보면서 또 9,700명 보내버리고 결국 남는 인구 얼마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상대편은 몇 명?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죠. 1대 몇이요? 1대 45쯤 됩니다. 1대 45쯤 되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이 싸움.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됐다. 내려가라. 내가 이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 이 밤에 내려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기드온이 미적미적거립니다. 두렵냐? 두려우면 네 부하와 함께 네 부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기드온 진영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용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두려워서 들어가는 거죠. 용감했다면 굳이 내려갈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두려우니까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기드온이 내려가서 본 것 두 가지예요. 기드온이 내려가서 본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요? 가서 보니까 적군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적군의 숫자가 미디안의 군사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큼 많았다고 했어요? 메뚜기 수만큼 많았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의 수가 얼마만큼 많았냐? 메뚜기 수만큼 많았다. 메뚜기 수만큼. 그리고 그들의 끌고 온 낙타의 숫자가 또 얼마나 많았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들이 딱 모였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야, 300명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도대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 엄청난 적군의 숫자를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나마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더 간이 콩알만해지고 더 무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두 번째 뭐예요? 이제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목소리를 들은 거죠. 사람들끼리 나누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서 나는 목소리였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대화였어요?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병사한테.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 한 사람의 도시락 정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뭐예요? 우리 미디안 진영에는 천막을 딱 쳤는데, 천막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기둥을 탁 쳤어요. 그랬더니 기둥이 폭삭하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폭삭 무너져서 쓰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아마 심란하다. 그랬을 거예요. 심란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을 야, 그래? 네가 꾼 꿈,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이스라엘 사람 그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의미해. 그 기드온의 칼이 말이야, 결국 떼굴떼굴 굴러와서 결국 우리 미디안 진영을 어때요? 쓰러뜨려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고 결국 미디안 진영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14절이죠. 그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기드온,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기드온 편에 있다. 우리가 지겠다.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동료 친구에게 이제 꿈 해몽을 해서 들은 것입니다. 참 이게 이 동료 친구 병사가 꿈을 참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죠? 그 보리떡 한 덩어리를 뭘로 해석했어요? 기드온의 칼. 기드온이 들고 있는 칼로 딱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을 미디안 진영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죠? 의미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리떡을 기드온의 칼로 딱 집었을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 기드온을 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칠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리 미디안을 넘겨줬다. 우리는 패배할 거야. 뭐 이런 꿈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을 미디안 병사들끼리 나누고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병사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야, 머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더니 뭐예요? 미디안 진영의 천막을 탁 쳐가지고 탁 쓰러뜨렸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꿈이다. 이렇게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죠? 미디안 진영에 있는 병사들끼리 꿈을 꿔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죠.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적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군이 서로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드온, 저 미디안을 넘겨주신다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놀랍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결국 기드온은 상대편 병사들의 이야기를 누구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약속해 주셨고,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아, 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서 무너뜨려가지고 장막을 쓰러뜨려서 이기는 거다. 알았느냐? 이런 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기드온아, 내가 너에게 꿈 꾸게 해줄게. 자, 잘 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서 니네들 병사가 다 이긴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적군의 꿈,
그죠? 적군 병사의 꿈. 그리고 적군 병사의 해몽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참 놀랍죠.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꾼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7년 흉년의 꿈을 요셉이 꾼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인가,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누가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들인 것이 곧 요셉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이루시는 것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해몽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이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기드온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병사들을 딱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15절.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출전해야 되겠다. 전쟁터로 나가야 되겠다. 모두 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다 넘겨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다.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략을 세워요. 어떤 전략을 세워요? 300명을 100명씩 3개 부대로 나눠요. 100명, 3개 부대로 나눠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각 사람의 뭘 들려줘요?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를 들려줘요. 나팔, 항아리, 횃불. 아니, 어떻게 들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들어? 나팔 불어야 되고, 횃불 들어야 되고, 그럼 항아리는 어느 손에 들은 거야, 대체? 이 어느 손에 들은 거야, 대체?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이제 횃불을 어디다가 숨겼어요? 항아리 속에 담았어요. 그죠? 항아리 속에 담았어요. 그러면 횃불이 담아있는 항아리를 사람이 들었나요?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나팔은 아마 이렇게 어깨에 메고, 한쪽에는 이제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집어넣고 이렇게 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병사들에게 나눠준 것은 나팔 각 사람이 하나씩 가지려면 몇 개? 300개. 그 밤에 300개의 나팔을 어디서 구해? 항아리 300개. 항아리 각 사람에게 300개 항아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횃불 300개. 그죠? 아니, 이게 미리 준비를 했단 말인가? 미리 준비를 했단 말인가? 여러분, 어쨌든 간에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각각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 우리 부대 100명은 내가 인솔한다. 100명은 다른 사람. 그래서 100명은 내가 인솔한다. 자, 내가 인솔하는 부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대가 하면 니네들 부대도 각각 똑같이 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리고 횃불을 쳐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쳐라. 이것이 기드온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기드온의 머리에서 나왔나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인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병사가 뭘 가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칼과 방패, 창 이런 걸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 사람과 싸우려면 백병전이라고 그래요. 백병전이 뭐죠? 아주 가까운 데서, 가장 가까운 데서 죽이려면 뭘로? 칼과 이걸 창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밤중에 잠자는 사람들을 다 착착착 써서 죽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칼과 창을 무기로 삼지 않고 뭐요? 아니, 횃불하고 나팔하고 항아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 죽이는 무기인가요? 네. 자기를 지키는 무기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아니고 자기를 지키는 무기도 아니에요. 뭐 전혀 무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나팔은 사람을 부를 때, 그죠? 신호를 할 때 부르는 거거든요. 세게 길게 분다든지, 짧게 분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높이 올려서 분다든지, 아니면 낮춰 분다든지, 아니면 짧게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신호를 하는데 쓰는 게 나팔인데, 혹은 또 노래를 부를 때, 그죠? 노래를 부를 때 쓰는 게 나팔인데, 아니,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이것을 무기로 생각했어요. 나팔, 항아리, 횃불. 도대체 이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기드온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기드온이 내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저 나팔하고 횃불하고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기겠다 했을까? 성경은 일단 기드온이 명령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명령했다. 그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마 이와 같은 전술과 전략을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 꼭 뭐하고 생각이 나요? 여리고 작전이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 작전이 생각이 나요. 여리고 작전에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비슷한 거예요. 이 적전하고. 왜요? 둘 다 전쟁을 싸워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자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쳐들자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 이 전쟁이 꼭 무슨 전쟁 같아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술은 누구에게 머리에서? 하나님의 머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와 같은 전술과 전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물론 기드온이 생각해낼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더라고 그 명령에 따라서 기드온이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항아리 300개, 나팔 300개, 횃불 300개 다 모아야 되는 거죠. 다 모아서 다 나눠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참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십니다. 그죠?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온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이 전쟁이 군사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군사들의 숫자로 이긴 게 아니고, 무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다시 생각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황당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의 명령을 받은 이 이스라엘 병사들도 황당할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전쟁에 나오려는데 우리에게 칼은 나눠주지 않고 창을 나눠주지 않고 방패를 나눠주지 않고 횃불하고 그 다음에 나팔하고 항아리를 나눠줄 때 병사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황당했을 겁니다. 응? 아니 이거 갖고 우리 어떻게 싸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나만 봐라. 17절 너희는 나만 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령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부를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래서 기도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래서 기도. 아니 사실 전쟁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그거 한마디면 돼요. 근데 기드온을 위하라까지 시켰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을 한 것은 뭐예요? 기드온 자신을 좀 높이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에 이방 신을 불러요. 그래서 바알 신을 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신의 그 신 아래에 있는 왕의 이름을 불러요. 왕의 이름을. 응? 왕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왕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은 전제군주가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시켜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왜 기드온이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적신에 내려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갔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럴 때 그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위하자. 기드온을 위하라.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예요? 내가 통치자다.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수 있어요. 그의 오만함, 그의 교만함, 이것이 이 용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왕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냥 여호와를 위하라 그것만 해도 돼요. 여호와를 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자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위하자까지 시켜요. 하라고 시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전쟁이 왜곡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기드온이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왜곡되게 나타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드온의 집안은 왜곡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한 결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렇지만 그의 집안은 어땠어요? 그의 집안은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이제 8장, 9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자. 하나님을 위하자. 여호와를 위하자. 참 인간이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인간이 순수하게 우리 사람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뭐가 같이 가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망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들이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상처, 인간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이제 나타나요.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어찌되었든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겁이 많았던 이 기드온이 보리떡 그 꿈, 적장들의 꿈을 들으면서 전쟁에 나갈 생각을 가졌고 싸우게 될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서 싸움에 나가게 된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또 욕망도 같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려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전쟁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드온에게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속에 인간의 욕심을 또 같이 개입시켜가는 그런 연약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약함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늘 살피고 늘 하나님 안에서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몸부림치고 내부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욕망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의 이성을 사로잡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